오늘 말씀을 담고 있는 이 마태복음 13장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긴 비유도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 비유는 가장 짧은 비유입니다. 오늘은 이 짧은 비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 그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이 될 것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유대 민족은 수많은 전란에 시달린 민족이기 때문에 피난 갈 때 귀한 보물들을 땅속에 묻어둔 채 떠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물의 주인이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고, 그렇게 되면 그 보물은 땅속에 묻힌 채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보물이 밭에 묻혀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밭의 소장농이나 고용인들이 이제 그 밭을 갈다가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 보화는 그 땅 주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견한 사람이 합법적으로 소유할 방법이 있었고, 그 방법은 그 밭을 사서 자기의 소유로 삼으면 그 밭에 있는 보화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에서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밭값을 마련했고, 그 돈으로 밭을 샀다. 이것이 이제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요,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보화를 산 것이 아니라 보화가 묻힌 밭을 샀다 는 것입니다. 사실 보화는 엄청난 값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밭값보다도 더 나가는 것이죠. 보화값이. 때문에 보화를 발견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귀중품 파는데 이렇게 딱 가서 좋은 목걸이든 반지든 사서 좋은 거다, 야 좋게 보인다, 발견할 수는 있죠.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만큼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 수 있겠죠. 그런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게 쉽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보화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카 엘릴이라고 하는 작가는 말하기를, 주님의 오늘 말씀의 이 비유에서 보물, 즉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천국을 산 것이 아니라 천국이 숨겨진 세상을 샀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또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신학자는 주님이 비유하신 밭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에서 보화는요, 귀중한 것을 숨길 만한 어떤 이 금고와 같은 특수한 곳에 있지 않았고, 설마 이런 곳에 보물이 숨겨져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장소에서 이제 발견이 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유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는 상관없는 저 먼 하늘에 있을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천국은 죽은 후에만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공간적 이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장차 죽어 들어갈 그곳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영역에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다스리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발견하는 사람,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도하시고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영적인 현상,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리에서 곧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존재하는 거다. 우리는 어디에서든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임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농부가 땀을 흘리며 갈아엎는 그 밭에 보화가 있었습니다. 농부는 밭을 갈다가 때로 암초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아이고 이 망할 놈의 돌 그러면서 그의 일상을 멈췄다면 아마도 그 보화는 발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소용없는 것 같아 보이고 쓸모없는 것 같아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는 일상, 그런데 그 일상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보화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오늘 본문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내가 만나는 어떤 삶의 현상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보화는 발견되는 거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사랑하고 매일의 삶을 밭을 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보화는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앞에는 끊임없는 암초나 장애물과 같은 것들이 늘 놓여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너무 많고 또 굳은 살이 베일 정도로 내가 열심히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데 뭔가 탁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암초들이 우리 인생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바로 이러한 인생이란 밭에 놓인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굴까?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밭 한가운데 놓여 있는 나는 누구일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암초들 가운데 숨겨놓은 이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며 전기를 끌다가 뭔가 탁 하고 부딪힐 때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보화가 있음을, 이 고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보화는 숨겨져 있다, 이것을 믿으면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즉 누가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가? 내 마음에 짐이 있어도,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의를 위하여 내가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끝내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이 땅에서도 천국,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성실하게 일하되 악조건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 일을 놓치지 않고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 보화를 발견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게 아니고 내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예배자의 쟁기를 끌고 월화수목금토 매일매일 그 쟁기를 끌고서 우리가 살 때 하늘의 보화를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늘의 복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땠습니까? 이 보화를 다시 흙으로 덮어두고 돌아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화를 사기 위해, 즉 하나님 나라를 사기 위해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하고 나의 모든 걸 다 희생해야 그래야 보화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농부가 산 것은 보화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밭 정도밖에 살 수 없는, 즉 보화를 살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아예 없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이 비유 말씀은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헌신 혹은 수고가
보화를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보화는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살 수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 오는 것이죠. 일상의 자리에서 마치 우연처럼 주시는 특별한 선물, 그것이 보화인 거지 나의 힘이나 능력을 가지고 보화를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어떻습니까? 그 밭 정도만 살 수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 그게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이 비유의 의미는요, 우리의 노력과 힘을 다해 보화를 사라, 보화를 취해라, 이런 내용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위르겐 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보화를 우리의 힘이나 노력,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토론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보다도 더 중요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자, 정말 이것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자는 자기의 것을 다 처분해서 보화를 살까 말까 망설이지 않는다. 자기의 것을 처분하고자 굳이 결단하지 않는다. 결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면서 이미 결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그 보화 그리고 그 기쁨이 결단하려는 수고, 결단하기까지 얼마나 또 에너지가 들어갑니까? 그런데 내게 기쁨이 있으면 그 결단하는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 결단하는 수고를 덜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비유 속에서 보화를 발견한 자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은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진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이걸 살까 말까 주저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밭을 가는 자가 발견한 보화와 그가 처분한 모든 소유, 재산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언뜻 보면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보화를 산 것처럼 되어 있지만 전 재산을 다 판다고 보화를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보화가 숨겨져 있는 그저 밭 한 덩어리를 샀을 뿐입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 보화에 대한 자기 지분, 내가 받은 구원과 은혜의 지분,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의 지분을 나의 어떤 공로나 내 헌신의 크기로 내세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100사람이 모였으면 100분의 1, n분의 1로 나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발견한 사람은 그 사람이 다 100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가진다. 누구든 n분의 1로 나눠 갖는 게 아니고 천국의 기쁨을 발견했으면 그 사람이 그 전체를 다 가질 수 있다. 전체를 다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그동안 부지런히 신앙의 밭을 지금 갈아오신 거 아닙니까? 계속 수십 년 동안 신앙의 밭을 내가 갈아오고 있는데 이렇게 부지런히 신앙의 밭을 갈면서 발견해온 보화 무엇입니까? 수십 년 동안 신앙의 밭 가르셨지 않습니까? 뭘 발견하셨습니까?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에베소서 1장에서 나누었던 것,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께 받은 복, 예수님께 받은 복, 성령님께 받은 복 기억나시죠? 뭐였더라 그 복이? 다시 보시면 금방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내 신앙의 밭을 갈아오면서 발견한 보화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혹은 그것들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받은 내 돈 주고 사서 받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양자 삼아 주신 것, 그게 내 돈으로 된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성령님의 인치심 모두가 다 나의 어떤 소유로 산 것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공로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놀랍고 신비한 하늘의 보화들, 그것들은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그저 살아가는 것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엄청난 은혜의 선물을 발견하게 해주신 것이죠. 어느 날 쟁기를 갈다 보니까, 믿음 생활 어느 날 하다 보니까 문득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온 것이죠. 그 은혜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가, 그 보물 같은 은혜가 나에게 덕하니 부딪혀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라고 하는 망원경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독특하죠.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이 망원경은 지구에서 약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진짜 우주의 어느 한 공간에 떠 있는 그러한 망원경입니다. 우리 눈 대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돈으로 약 13조 원 들여서 만든 망원경입니다. 그런 망원경이 뭐 필요하냐? 그런 거 있으면 차라리 날 주지. 13조 원이나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그걸로 망원경을 만든 겁니다. 우주 망원경이죠. 천체 망원경입니다. 이 망원경으로 우주를 보면 보이지 않던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신비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십조를 가지고 망원경을 만들어 바라본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거대한 우주에 몇 프로나 볼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은하계도 수없이 많은 시스템의 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광활한 우주를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려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거대한 창조의 세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귀한 보화는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보화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가장 귀하게 보셨던 것,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창조하셨습니까? 그 많은 것들을 창조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가장 귀하게 보셨던 것, 그게 뭘까? 창세기 1장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은 지구로 고정되시고 다른 천체, 다른 별,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다 만드신 후에 그 많은 것들 안에 하나님의 시선은 그 작은 지구, 이 지구로 고정이 되시고, 이 지구 속에서도 한 작은 지역 에덴에 집중하시고, 에덴에 집중하셨던 이유는 그곳에 바로 아담과 하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지만 그 인간을 다시 얻으시기 위해 스스로를 포기하시면서까지 인간을 구해내신 것입니다. 가장 값진 보화라 여기시는 인간을 얻으시기 위해 지금 내 곁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바로 곁에 있는 바로 이 성도, 바로 저 성도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밭의 감추인, 그러나 누구든 찾고 얻을 수 있는 보화이십니다.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고 살릴 수 있는 보화이기에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리고 정말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저하거나 망설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보화를 얻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보화를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노력과 열심, 그리고 정성이면 다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논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보화를 얻은 자의 가슴, 보화를 얻은 자의 삶 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정말 값진 보화를 주셨군요. 저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군요. 이렇게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보화를 발견한 자들의 고백, 이야기로 가득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보화를 발견하고 난 후에 이전에 자기가 사랑했던 것, 붙들고 살던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여긴다고 했습니까?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스스로 자기의 열심,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입니까, 사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의 쟁기에 예수님이 탁 하고 걸린 것이죠. 그래, 보아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보니 자기 열심으로 발견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율법의 의로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 그동안 자기가 살아오면서 자기를 내세우는 데 도움이 되고 유익했던 것들, 자기의 열심, 율법의 의까지도 이거는 배설물이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그렇게 여기겠다는 겁니다. 왜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것인가? 보화를 얻기 위해, 즉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와 그리고 자기가 얻은 그 보화, 예수님 안에서 자기 역시도 보화처럼 발견되는 삶, 보화처럼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배설물은 똥이나 오줌 같은 오물을 말합니다. 용변을 본 후에 이거 너무 아깝다 해서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자리를 얼른 떠나는 것이 사람 마음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보화로 발견하게 되면 배설물처럼 여기고 떠나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워서 뒤척이거나 머물러 있으면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죄로 다시 물들게 하는 자리, 세상이 부르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게 만드는 자리,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자리, 불순종하고 시기하고 화내고 미워하게 하는 자리 등등, 이런 자리들이 있다. 그렇다면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배설물처럼 여겨야 될 자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자리에 섞여서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은 온 자기 영혼까지 배설물들을 묻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런 자리들은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떠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떠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보화를 발견한 기쁨이 있으면 떠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좀 전에 열거해드린 몇몇 그런 자리들을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하늘의 보화를 발견한 기쁨이 있기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굳이 결단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처음에는 그러지 못했지만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죠.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이 예수님을 보화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시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생 내내 그녀를 괴롭히고 메마르게 했던 갈증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삭개오가 자기 집에 들어오신 예수님, 보화죠. 그 보화를 발견했을 때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과 같은 경험을 삭개오도 하게 됩니다. 돈이 다였습니다. 또한 동족을 못 살게 굴면서라도 돈 하나 보고 살았는데 움켜쥐고자 민족의 반역자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그런 배설물 다 묻혀가면서 모진 세월을 참고 살아온 그런 시간이었는데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 움켜쥐었던 손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로 갚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자기가 발견한 보화가 있는 밭을 산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소유로, 삭개오의 소유로 보화이신 예수님을 산 게 아닙니다. 그가 억만금을 가졌다 한들 그것을 다 줘도 그는 예수님을 살 수는 없습니다. 구원을 살 수는 없습니다. 가난한 자, 자기에게 그동안 강탈당했던 자, 그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 보화가 있는 사람들 밭을 산 것이죠. 사람들을 얻은 것이죠. 이와 같이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은혜의 이야기, 스토리들이 생기게 됩니다. 나의 일상에도 우리 주님이 묻혀 계시고 우리 교회, 이 예배당 안에도 우리 주님이 묻혀 계시기에 그래, 내 마음을 다해서 성실히 일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상이라는 밭을 우리가 사는 것이고 또한 내 믿음과 정성과 눈물을 쏟아 부으면서 이 교회라는 밭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잠시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잠시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인데,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조차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과연 우리 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담겨져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예배를 가장 거룩한 시간 낭비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책 내내 예배의 가치와 예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었는데, 우리에게 예배는 어떤 것일까? 수험생의 1시간 학원 보충만도 못할 때가 있진 않은지, 여행자들의 하루 볼거리만도 못한 게 지금 나의 예배가 돼버리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한데 우리가 두 번째 본문으로 읽은 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정말 예수님 잘 믿고 따르고 있던 그런 제자들인데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좀 전 앞에서 나누었던 천국 비유와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서로 다른 장면을 다루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그리고 그것을 얻는 자세, 태도라는 점에서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감추인 보화처럼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어린아이처럼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발견하고 소유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혹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정말 좋은 것을 얻기 위해 기쁨으로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천국은 힘센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자격 있어 보이는 사람이 얻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신뢰하고 그 가치를 알아보는 자,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라고 하는 쟁기를 우리가 끄는 중에 그동안 나에게 숨겨져 있던 은혜 혹은 말씀들에 탁 하고 부딪히는 경험을 하길 원하십니다. 비단 오늘 하루의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도 수많은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 예배라는 쟁기를 끄는 가운데 그동안 내가 수십 년 동안 쟁기를 갈아왔지만 그동안 나에게 숨겨져 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보화 같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 그 은혜들에 탁하고 부딪히는 그런 은혜의 경험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정말 마치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그래서 기뻐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농부처럼 또한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그 은혜의 밭을 사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사랑 앞에 아무도 너희가 나에게로 오는 것, 너희가 이 발견한 기쁨 누리는 것을 막을 사람이 없을 것이니 어린아이처럼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복된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서 감춰진 보화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한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자녀됨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간도 주님이 감추어 계신 세상의 밭, 교회만 계신 것이 아니죠. 이 세상의 밭, 주님이 감추어 계신 세상의 밭으로 나가서 내게 있는 모든 것 들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사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